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신약 145쪽, 140 또는 146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아마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아는 말씀이 그 구절 한 구절이 아마 요한복음 몇 절이요? 그렇죠. 3장 16절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깊이 있고 무게감 있는 말씀 중 한 구절인 것에 비해 잘 안다는 이유로 그냥 가볍게 또 여겨지는 구절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생각을 합니다. 쉽게 암송을 하죠. 그렇죠? 여기 암송 못 하시는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쉽게 암송합니다. 그리고 암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쉽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듯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암송하고 쉽게 이해하고 또 그렇다고 쉽게 넘어가는 말씀으로 보기에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12년 사이에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당연히 이 사람입니다. 팀 티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보셨어요? 아시는 분 계실까? 팀 티보라는 사람이에요. NFL 미식 축구죠. 여기에서 선수이자 지금은 이제 또 야구 선수로 이렇게 은퇴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미식 축구도 하고 그때는 또 야구 선수도 했던 운동 선수인데요. 각종 매체나 인터넷에서 많은 기사와 검색을 통해서 대중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뛰어난 실력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유명해질 수도 있었는데 더 큰 이유는 그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이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눈부심을 방지하기 낮에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검은색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거든요. 보셨죠? 운동 좋아하는 사람 알아요. 여기 이렇게 검은색 테이프를 붙여요. 근데 이 선수가 그 붙이는 여기에다가 테이프 위에다가 이제 영어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영어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쓰고 운동을 하는 경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 경기할 때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화제가 된 거죠. 화제를 불러일으키자 이제 미식축구협회에서는 이것은 조금 종교를 부각한다라는 이유로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팀 티보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또 전도 방법을 택하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건 많이 봤을 거예요. 기도하는 세레모니예요. 티보잉 많이 보셨죠?
네, 끄덕끄덕 해주세요. 티보잉이라는 이게 이제 승리할 때 세레머니예요. 세레머니. 골을 넣거나 하면 이제 기쁨의 세레머니죠. 이 세레머니를 한 거예요. 한쪽 주먹에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 꿇고 동작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의 동작인 것이죠. 이거 이제 언제 했냐면 2010년에 10월 23일 돌핀스와의 경기에서 극적으로 이제 역전승을 한 후에 이렇게 이제 기도 세레머니를 한 것이죠. 이때를 시작으로 이제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티보잉의 자세를 따라 하게 되죠. 뭐 운동 경기 중에도 그렇고, 뭐 심지어는 결혼식장에서도, 또 비행기장에서도, 뭐 수영장에서도, 뭐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이 했었죠. 뭔가 기도할 일이 있을 때 이 티보를 따라서 이 티보잉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잘난 척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을 또 되새기게 했다고 하죠. 이것을 이제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처음 본 사람들은 검색을 해봤겠죠. 많은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검색 랭킹 구글에서 1위였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팀 티보가 그러면은 이 성경 전체 구절이 31,102절이거든요. 31,102절.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왜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기에다 이렇게 쓰고 그렇게 기도 세레모니를 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그 구절이 복음 중에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고 진리 중에 진리이며 성경 전체를 사실은 다 함축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좀 더 다르게 보이신가요, 혹시? 이 말씀 안에는 사랑과,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믿음과 소망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모든 우주 만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시며 가장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지금 한참 사랑을 키워가는 예쁜 커플이 있는데요. 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 되시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바울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해요. 그것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차원은 3차원이에요. 3차원. 너비, 길이, 높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3차원. 근데 거기에다가 깊이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가진 차원의 표현을 더 뛰어넘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는 이제 학자들은 이제 그 깊이가 시간까지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차원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차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평생을 시골 목회만 전념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목회자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1917년 어느 날 그런 이제 이전과 다름없이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심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한 장의 메모지가 들어있는 도시락을 이렇게 그 목사님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메모지의 도시락을 열고 보니까 그 메모지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인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으랴. 이 문구는 11세기 무렵의 랍비 요셉 마르쿠스가 쓴 시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을 읽는 순간 그 목사님은 깊은 감동을 받고 펜을 들어서 시를 또 써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시를 쭉 쓰고 얼마 후에 이제 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작곡을 하게 되죠.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곡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송 중에 방금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3절에 이 찬송을 부를 때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하늘이 종이고 바다가 먹물이에요. 하늘이 종이고 바다가 먹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먹물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종이에다가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글을 다 쓸 수 있겠어요? 못 써요. 어떻게 다 써요? 그 바다에 먹물 이거 가지고 평생에도 아마 쓰지 못할 거예요. 다 사용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려면 그것도 모자라다는 거예요. 바다의 먹물도 모자르고 하늘의 두루마리, 하늘의 종이, 그것도 모자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만큼이나 큰 종이가 있어도, 바닷물 양만큼이나 먹물이 있어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표현해 놓은 그런 찬양의 가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네, 오늘 말씀에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여기 세상이라는 이제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류를 말하죠.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닌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저희들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죠. 한 신학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처럼 보인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한 것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 어떤 이처럼이에요? 독생자를 죽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독생자의 의미가 뭔지 말씀드렸죠. 독생자, 하나님의 독자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더 깊은 의미는 그게 아니라 그랬죠.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존재도 갖지 못한 유일한 관계를 성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다. 그게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성부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안에 있는 그 유일하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런 관계예요. 단지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유일한 관계예요. 유일한 관계.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죠. 유일한 관계를 맺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이 세상을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유일한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 100%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보내주셨어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그냥 모조리 다 심판해가지고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암행어사는 왕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파견되어가지고 지방의 관리들을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즉시 형벌을 처하는 게 암행어사의 역할이었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받기 위함.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표현할 수도 없는,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이죠.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본문 14절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광야를 돌았어요? 40년인데 40년인데 일단 가데스바네아에서 다시 바람 광야를 돌고 38년 동안을 돌아요. 다시 가데스바네아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에돔과의 어떠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로 가지 못하고 아래로 쭉 내려와서 이렇게 홍해길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이 길을 가야 했어요. 2년의 길을 걸리는 거죠.
이제 가려고 시작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그렇게 돌았는데 이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원망을 하죠.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내려버립니다.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많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일은 우리가 잘못한 일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불뱀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이 불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물렸더라도 살게 될 것이다. 모세는 그때 놋뱀을 장대에다가 매달아 달죠. 그리고 진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불뱀에 물렸어도 다 살게 됩니다. 다시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도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바라본다는 것은 곧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라고 말씀하죠.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까지 사랑을 얘기했고요. 이제 믿음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장대에 달린 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있죠.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수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게 한 사단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 곧 죽음이 승리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사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아담의 그 죄,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멸망하지 않는다. 본문 18절에서 말씀하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이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후에 죽음 이후에 지옥에 들어가는 그 심판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죄의 형벌과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9절 20절을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그 악한 행위, 자신 안에 있는 그 죄가 드러나는 게 싫은 거죠. 죄가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싫은 거죠.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은 회개가 따라와야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회개 없는 온전한 믿음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는 그 죄에 얽매이지 않고 돌이켜서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그 죄를 회개하면서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자들은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요. 죄를 드러내어서 회개하려 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요.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결국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 생명을 얻고 멸망이 아닌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회개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이제 신방을 하던 중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천국의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한 집사님께서 먼저 믿음을 그 집사님께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믿음을 확인하지 않고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믿음만 있으면 이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걱정 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제 끝나자마자 집사님은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나를 봤을 때 나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제 집사님이 너무 솔직해서 한번 놀랬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더 놀랐다고 합니다.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떠한 노력이나 선행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기에도 난 좀 부족해서 못 갈 것 같아 라고 저를 놀래킬 분은 안 계시겠죠? 네. 네.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21절 마지막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진리를 따른다고 해요. 진리를 따르며 어둠이 아닌 빛 안에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죠. 진리를 따르고 빛 안에서 살아가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전에는 어둠에 갇혀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그냥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한 절로 압축을 해놓은 것이죠. 또한 이러한 삶이 자신의 행위가 아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서 지난주 오후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 천국에서의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 안에서 빛의 자녀로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